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인데 시골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대로 오셨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잘 알지만 또 해석하는데 참 궁금하죠. 왜 우사같이 착한 사람이 왜 죽었을까? 이런 참 고민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소들이 뛰자 하나님의 괴가 새 수레에서 미끄러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져서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잡았거든요.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손 들어서 결정할까요? 예. 여러분이 볼 때 잘한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사는 칭송받아야 되는데 그 순수한 행동을 인정받지 못하고 왜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이 되는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의 고민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뭐가 문제인가, 그걸 확실히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 6장 7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우사는 좀 칭송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무엇했다고 그랬어요? 잘못했다 그랬어요. 이 칭송받아야 되는데 왜 잘못했다고 했을까? 그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우리는 이런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합니까? 즉석에서 즉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어요. 칭송은 고사하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유언 한마디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사가 죽게 된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과정을 한번 쭉 추적하다 보면 여러분, 우사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 시대 지도자들 모두의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사의 징벌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에 좀 붙잡혀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있기 전에 사무엘하 5장 17절 25절은요 참 귀한 구절이거든요. 다윗과 이제 블레셋이 전투를 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군사들이 지금 다윗 앞에 왔어요.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전투를 할 때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스크린 보면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1차 전투 방법은 전략은 정면 돌파예요. 뭐 다른 전술 없습니다. 그냥 맞붙어 그냥 싸워라. 그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정면 돌파해도 내가 이기게 하리라, 승리케 하리라. 그렇게 확답을 주었어요. 이제 블레셋이 1차 전투에서 실패하고 준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2차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2차 전쟁을 해야죠. 그런데 사무엘하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1차 전투 때 전략하고는 아주 전혀 달라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차 전투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적어도
다윗은요 전쟁하는데 전략가입니다.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전쟁 경험이 많죠. 보면은 이 경험이 많다는 것은 어떤 전투를 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전투를 보세요. 하나님, 내가 1차에도 이겼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무찌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차 전투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 야야 다윗아, 이번에는 기습 공격이다. 우회 침투. 정면으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인이 임하면은 기습해서 블레셋을 이겨라. 그래서 2차 전투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사무엘하 6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앞에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윗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어떻게 해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자기 경험은 어떻게 해요? 후예요, 후. 자기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쭉 가서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갑니다. 대단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전쟁에서. 그런데요, 이기긴 이겼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블레셋 지역이 재난, 환란이 막 임하는데 다곤 신전에 있던 다곤상이 갔다가 엎드러지고, 그리고 막 머리도 부러지고 두 손목도 끊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독한 종기 재앙이 이 블레셋 땅에 임합니다. 온 성읍에 사망의 재난, 환란이 임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은 지 7달 만에 블레셋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요. 완전 재난이에요. 나라가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냐면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빨리 보내야만이 된다. 그래야만이 재난이 멈춘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딱 메우고 새 수레에다 언약궤를 실었어요. 여러분, 수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독종, 독종이라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 몸에 생기는 종처, 어떤 피부 질환과 같은 어떤 그런 형상 같아요. 그걸 금으로 독종을 5개를 만들고, 그리고 무엇을 만드는 금쥐, 쥐 모양의 어떤 형상을 갖다가 5마리를 딱 만든 다음에 상자에다가 담았어요. 그리고 언약궤 곁에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수레에는 언약궤도 있고 금독종도 있고 금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사히 언약궤가 이스라엘 영토 벳세메스까지 와요. 무사히 옵니다.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블레셋은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운반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블레셋은 정통 히브리 사람입니까? 완전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율법에 대한 특별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이런 블레셋이 언약궤 때문에 7개월 동안 재난을 경험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야, 이것은 우리 땅에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어디로 보내자? 본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그리고 정신 차리고 그들의 방법을 동원해서 보냈습니다. 무사히 벳세메에 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니까 벳세메스, 자,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무엇했다고 했어요?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가로 속에 5만, 그리고 가로 밖에 70명을 죽인지라. 이 가로를 치는 거 보니까 조금 난해하다는 거죠. 사실 어떤 사본에 보면은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사본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또 필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무어하지만은 기록하는 과정에 오류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성경의 무어성은 거짓말이다, 그런 그 어리숙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본에 5만이라는 숫자가 없는 것은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 벳세메스에 5만 인구가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벳세메스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어도 얼마 안 됐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명의 죽음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70명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랬어요. 호기심이죠, 호기심 때문에. 여러분, 왜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옆에서 죽어야 됐는가 쭉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 본문이 나오면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러분, 민수기 4장 같은 데는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과 성소를 호기심을 가지고 만지거나 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호기심은 좋은 거지만은 이미 명시됐는데 호기심을 발동하는 건 안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뭘 배워요? 율법을 배워요. 배운 정도가 달달달달 어떻게 해요? 암기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경전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는 데는요, 그 원칙과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송하지 아니하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를 외워요. 암송합니다. 무슬림들도 코란을 암송합니다. 한국 교회도 잘했어요, 성경 공부. 그런데 공부하고 끝났지 암송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지만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어떻게 해요? 외우세요. 말씀에 잡히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법궤를 들여다본 것은 율법의 이반이, 법을 범한 거예요. 법을. 마치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자꾸 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걸 따먹으면 정령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근데 보고 또 보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자꾸만 생각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바뀌어. 그때 누가 와서 공격합니까? 사탄이 살살살. 야, 너 그거 따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어. 못 따먹게. 그래 따먹어라. 그래, 결국 어떻게 해요? 따서 먹었어요. 그 우리 식당 옆에 사과도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 기분 나빠갖고 지난주 다 따버렸어요. 한쪽 남아있는 거 다 익었거든요, 보면. 왜냐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추석철에 나오는 사과는 홍로잖아요. 붉게 해야 되는데 풀사과를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가끔은 그 약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붉어지잖아요. 우린 약치지 않고 아주 순수 사과 홍로. 그래서 우리 김상훈 장로님한테 딱 씻어서 다 줬어요. 당회실에서 잡수시라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사과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홍성자 권사님하고 일부 권사님들이 지금 포도나무 밑에서 지금 끼웃끼웃하고 있어요. 야, 한 송이만. 그래서 제가 익으면 따서 준다고 했는데 이거 익기도 전에 한 송이씩 자꾸 또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이 고얀 사람들. 그런데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벳세메스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70명이 죽은 것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보면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따먹는 것과 동일한 불순종이고 동일한 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의 벳세메스의 죽음의 사건과 사무엘하 6장의 사무엘상 6장과 사무엘하 6장 우사의 죽음 사건은 동일한 심판이에요. 똑같은 심판이에요. 똑같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5장 6장도 가져온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수리에 싣고 가는 것은 편리해요. 여러분,
수레가 생겼다는 것은요, 산업의 기적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등짐 지고 가다가 뭐가 만들어졌어요? 수레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보병이 그저 걸어서 전투하다가 몽골 징기스칸은 무엇을 가지고 전투했어요? 말 타고 했어요. 산업의 변화고 군사력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신고 가는 것은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정통 율법의 방법입니까? 이방인 블레셋의 방법입니까? 이방인 블레셋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메고 가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궤는 메고 가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오늘 말씀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기사인데,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기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5장에는 블레셋과 전투에서 물어봐요. 1차 전투, 2차 전투.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기사가 없고 대신에 사람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상의할 때도 보면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다가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자,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윗과 무리들이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메어 오려고 했어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요. 2절은 야, 이 법궤는 메어 가야 된다. 언약궤는 제사장이 메고 간다는 것을 다윗도 그 시대 지도자들도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6장 3절을 보면은요, 특이해요. 왜 이랬을까 궁금해요. 여러분,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리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리를 모니라. 여러분, 6장 3절에 보면은, 참, 6장 2절에는 궤를 메어 가야 된다 했는데 6장 3절에 가면 메어 안 메어? 어디다 실어요? 오, 새 수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돼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는 대신에 수레에 싣는 편리함을 선택합니다. 편리함을 선택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그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5절에 보면 휘장으로 증거궤를 덮고, 민수기 4장 6절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생 보자기를 덮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궤에다가 채를 깨고, 채 있잖아요, 이렇게 울러매도록. 민수기 4장 15절 성소의 모든 기구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메어라 그랬어요. 물론 언약궤만큼은 고앗 자손이 멜 수 없어요. 누가 메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됩니다. 민수기 4장 20절 지성소를 보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성소의 최고 핵심이 뭡니까? 언약궤. 여러분, 제가 금년 5월 달에 그 그리스 바울 선교지 갔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 그리스가 섬들이 참 많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맨 밑에 오히려 터키 쪽에 붙어있는 크레타 섬, 성경에 보면 그레다 나와요. 그레다. 거기 이제 디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원래는 그 김수길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 그레다 섬에 디도의 유적지를 다 보려면 3일 걸린대요, 사람이. 굉장히 크죠. 디도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의 제자 목사님입니다. 크레테 섬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크레테 섬을 복음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인데, 이 크레테 섬은 그렇게 좀 사람의 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크린에는 안 나오는데 한번 스크린에서 아예 빨리 좀 찾아주세요. 디도서 1장 12절. 자, 이제 우리 도영이 형제가 다 찾았어요.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 빨리 찾는 사람이 낫겠죠. 디도서 1장 12절 나왔어요. 자, 기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 하는 게으름쟁이라니. 여러분 지금 그레테 사람들 이 말을 이 성경을 읽으면 기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나라고 해도 그냥 너무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런 말을 해서 안 좋은 말은 다 써놨습니다. 지금도 디도교회가 있어요. 물론 이제 크레테 섬에 디도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말은 디도교회라는 말, 디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이제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전통을. 그래서 디도교회는 크레타 섬의 중심지에 디도교회가 있는데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그리스 여행을 한번 가지요. 여기 가려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야 됩니다. 자, 사진 준비된 사진을 한번 읽겠습니다. 저 멋진 누가 서 있나요? 안경까지 제 친구 목사님이랑 저 친구는 코엔 대학 부총장인데 아주 그 성경신학의 전문가입니다. 능통한 신학자입니다.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교회, 물론 현대식 건물이지만 굉장히 오래되고 디도교회를 계승한 교회입니다. 계속 계승하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정문 좀 찍었고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바로 예배당 안입니다. 예배당에 지금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죠. 원래 그리스 종교는 어떤 데는 러시아 정교회 같은 의자 없습니다. 서서 예전을 막 3시간씩 하고 그럽니다. 엄청 힘들어요. 정교의 특징은 아침에 예를 들어서 9시에 예배당 가면 12시나 1시까지 예전에 서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가 있으면 정교회,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정교회를 가서 한번 보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저 예배당을 잘 보면 의자가 있고 앞에 뭔가 막 강대상 같은 게 좀 있죠.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예배당과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가 지금도 정교회는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저 앞에 리콘 사람들이 쭉 있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지성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성소. 그 다음 사진 혹시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앞에까지 딱 찍었어요. 그 지성소 앞에는 양쪽에 2개 문 있고 가운데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자, 저게 지성소 일지인데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는 구약 성경에 누구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때 들어가요. 일반 성도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다가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자, 이제 사진 다 됐죠? 자, 내리세요. 자,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교회 예배당을 보니까 둘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회중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고 앞면, 정면에는 저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거기에 있는 사제, 신부, 정교회 신부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일반인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 정교는 지성소 제도를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인 제사장 제도를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인정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만인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할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막혀있던 휘장이 둘로 어떻게 됐어요? 쫙 찢어져서 이 진리를 아직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와 사제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급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가 성직자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좋지만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가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요. 우리 같으면은 그 정교회 그들이 만든 지성소 문 열고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예의상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들의 질서를 지켜줘야죠. 보면은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디도교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다시금 본문으로 갑니다. 지성소 이야기 하다가 그리스 정교회 이야기, 디도교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시금 본문으로 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을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여도 율법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알아요? 몰라요? 이 자신감이 없네. 세 번째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할 것 같아요. 알아요? 몰라요? 크지네. 어릴 때부터 뭘 외운다고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외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사와 아여도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누가 메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제사장이 메고 가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는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딸 싣고 그 고삐를 누가 잡고 가는 거예요? 일종의 두 사람이 잡고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윗 왕이시여, 지도자들이여, 언약궤는 누가 메고 가야 됩니까? 제사장이 메고 가야 합니다. 수레에 싣고 가면 불법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했다는 기사가 안 나와요. 말을 했는데 다윗이 무시했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새 수레에 싣고 가버려요. 편리함에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본문 그 어디에도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 실으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안 나와요. 여러분 6장 2절에는 메고라는 말이 나와. 그런데 새 수레에 실을 때 저건 아닌데 누구도 이야기를 못해요.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편리함을 선택했어요. 이방인의 편리함을, 진리를 따라 좁은 길로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교훈에서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문으로 가라고요? 넓은 문, 좁은 문. 좁은 문은 무슨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있는데 그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버린 거예요. 편리함을 선택했어요. 곧이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4절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가고. 자, 사무엘하 6장 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피파와 소가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기 보세요.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총동원 됐습니다. 별별 악기가 다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악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 지금도 우리 신 목사님 이런 악기는 잣나무로 만들어요? 잘 몰라요? 왜 몰라요? 잣나무로 악기를 만들었어요.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 할 것 없이. 여러분 이런 음악은 참 듣기 좋잖아요. 이런 저도 이런 유행가 조금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칠갑산. 누가 불렀어요? 이 거룩하시네. 나는 아는데. 그거 딱 부르면은 조금 불교적 색채가 있죠. 은은하니 그러나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온 사람들이 막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주해서 대단한 송축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양해 하셨어요? 기쁘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했어요? 하나도 안 좋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빈정거림이에요. 여러분요, 잘 아세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막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흠양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이에요. 빈정거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수할 때가 있어요. 참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순종 가운데 일할 때 하나님이 조롱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는 수레를 끌고 가다 보면 뛸 수도 있어요. 소가 뛰었는데 그걸 잡았으니까 우리가 동정해야지. 왜 죽였나? 처음부터가 다 잘못된 겁니다. 소는 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왜 그걸 해요? 왜? 이건 동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부터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왜요?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는다고 했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웃사의 행동은 순수한 것처럼 보여지고 떨어지면 깨질 벗개를 잡았으니까 참 잘했다, 합리적으로 보면 옳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검토해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에 이야기했어요. 제 아무리 좋은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해도 불순종하는 송축은 찬양이 아니라 빈정거림이라는 거예요. 조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해요? 진노했어요. 지금 진노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찬양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 나 듣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사의 죽음이 주는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방인의 편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의 편리함이 아닙니다. 편리한 새 수레에 싣고 가는 블레셋은 그 법궤는 블레셋의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시가 없었던 사람이, 특별 계시가. 그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 것을 본받아가지고, 이방인의 것을 본받아가지고 언약 백성들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그게 편리하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은 블레셋의 편리함, 언약 계시도 없는 블레셋의 편리함을 예배당에서 막 자꾸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건 내 방법이 아닌데, 그건 블레셋의 방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혼합주의가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은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아요. 사무엘하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당연하지요. 다윗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려고 한 법궤인데 그날 웃사가 즉석에서 죽었습니다. 두렵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세속의 방법, 편리함을 따라 하다가 망했구나. 하나님의 말씀,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 조금 아는 자들보다 심판을 더 크게 받아요.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성경 말씀을 떠난 편리함, 쉬운 방법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누가 막아야 될까요? 누가 막아요? 우리가 막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블레셋 방법이고 이방인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서로 협력해서 저건 아니에요, 조금 힘들어도 그저 말씀에 붙잡혀서 하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좋아요. 성경에서 말씀한 진리가 아니면 늘 이야기합니다. 양보하라, 싸우지 말라. 그러나 진리만큼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 오직 성경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편리하다는 이유로 불법을 행하면 우사와 같이 죽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면은요 안 돼요. 목사님 그것은 율법 시대나 있어. 여러분 세대주의자입니까? 자꾸 뭐 그때는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무슨 시대 해갖고 시대 구분을 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쪼개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제 그 아폴로 8호인가 1968년도에 그 처음으로 달에 간 사람들 기사가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있는 그 우주선에 탄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구가 우리 그 달이 뚝 떠오르고 태양이 이렇게 떠오를 때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얼른 사진기로 그걸 찍었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뭘 암송한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태초에 쫙 하면서 그게 전 세계에 다 방영이 됐어요. 그때가 성탄절이었거든요. 그때 비로소 전 세계 사람이 지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지구예요. 우리가 달이 조그만하게 보이듯이 지구도 그래 그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는 정말 조그맣니다. 그런데 그 지구 안에서 환경오염, 전쟁, 핵폭탄 거기에서 비로소 깨달아요. 아하, 지구는 큰 땅덩어리가 아니고 정말 작은 거구나. 이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지구는 폭삭 망하는구나. 그때부터 인식이 바뀝니다. 그때부터요. 그래서 환경 방제하고 그 우주선에서 바라본 사람들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고 아름답게 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되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법을 가지고 오면 우사와 같이 죽는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수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성적으로 잣대로 기준으로 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사의 죽음 사건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마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린 겁니다.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확신하세요? 우사의 죽음은 동정의 사건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잘못된 거예요. 소가 뛸 때 법궤가 깨지니까 잡았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는 언제든지 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소가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것은 깨지는 거예요. 그 방법은 처음부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우사가 해야 될 일은 이건 불법입니다.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세속의 방법, 편리함의 방법, 세술에 심는 방법은 교회에 들어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진금아 집사님 11조 헌금